자, 오늘 5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이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헌금을 드리는 부자들과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빼고도 많은 것이 남았던 부자들, 그래서 많은 헌금이었지만 콸콸콸 쏟아내는 헌금이었지만 남는 것으로 드렸던 부자들보다 주님을 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 과부,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으로 작았지만 전부였던 두 렙돈으로 헌금했던 이 과부를 칭찬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과연 무엇이 남냐,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빼면 해석되어지지 않는 삶, 예수님을 빼면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삶, 예수님을 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삶, 그것이 과부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예수님을 빼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부와 명예와 어떤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을 보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마가복음 13장이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장을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묵시 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13장 전체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왠지 모르게 약간 우울하고 어둡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될 것 같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위기와 언어가 약간 그런 뉘앙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치킨집 사장님이 그 치킨을 배달시킨 그 손님의 리뷰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어떤 내용이었냐면, 남기지 않고 다 먹은 치킨은 이 집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포장도 깔끔히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킨이 먹고 싶었어요. 많이 파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라는 단어에 이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이 손님이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이게 마지막으로 치킨을 먹고 리뷰를 남기고 이렇게 글을 남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주문했던 한 손님이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다. 빨리 출동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을 했는데 왜 이런 글을 남겼습니까라고 했더니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거였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이 아니라 다이어트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은 치킨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이어트 하기 전에 마지막이라는 용어를 쓴 건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뉘앙스나 어떤 그 단어의 효과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3장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유도 이 상황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보다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몇 가지 단어에 꽂혀서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등장하는 우리를 오해시키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날, 인자, 때, 징조, 이런 단어들을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그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의 종말이 아닌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어떤 문맥은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성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해석하는 경향들을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마가복음 13장 우리는 인류의 종말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해 버리면 여러 가지 구절들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고 문맥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가복음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적용거리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난주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끝으로 예수님의 성전 사역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13장에서도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으로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10장보다는 차라리 11장부터 쭉 이어지는 성전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더 큰 사역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11장부터 계속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돌들과 건물들의 어떠함을 질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나 어떤 위험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자였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나 어떤 시골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촌사람이었던 이 시골 사람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마치 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막 63빌딩 보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야 이렇게 높은 건물이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건물이 뭐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 이제 63빌딩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크기와 이런 모양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부터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증축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증축되고 있고 공사가 언제 끝나냐면 AD 66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8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지붕을 금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가까이서는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황금색이 너무 햇빛에 비쳐가지고 반사되는, 그러니까 황금색으로 칠한 게 아니라 황금판을 덧대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쳐다볼 수조차 없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었고 20km 바깥에서도 이 성전이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마치 그 시온산에 눈이 내린 것처럼 보여지는 하얀색으로 덮여있는 성전의 모양이 사람들에게 아주 그 예루살렘을 굉장히 자랑거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당시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이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6분의 1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디서나 보이는 거, 어디서 모든 사람들이 딱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롯데타워 정도 되겠네요. 어디서 보다 보이잖아요. 저기 약간 타워가 저기 서 있네.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정도로 보일 정도로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그 성전에 쓰인 돌들의 크기가 얼마였냐면 길이가 20m 그리고 높이가 3m에 이를 정도로 이게 과연 사람이 만든 게 맞냐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20m짜리 여러분 바위를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어떻게 이야기한 겁니까? 막 신이 난 거죠. 예수님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건물은 이게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과연 사람이 이걸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드리는 제사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난생 처음 본 성전을 보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께 호응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막 보면서 막 자랑하고 싶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간증하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줄곧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부터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전에서 헌금하던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 없는 제사, 하나님이 빠져버린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의미들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크기와 이 정도의 아름다움과 이 정도 돈, 여러분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두 랩돈까지 탈탈 털어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규모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헌신해서 돈을 내고 헌금을 하고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가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지었냐, 그건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전은 예수님을 빼도 부가 남고 명예가 남고 사람들의 인정이 남고 화려함과 거대함이 남고 수많은 사람들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고, 저 멀리서부터 성전을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평생의 소원이 예루살렘 한번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보고 싶다.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었냐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직 완공조차 되지 않은, 앞으로도 30년을 더 지어야 하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십 미터에 해당하는 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는 성전은 건물 이상이 될 수도 없고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은 성전 동문으로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성전 동쪽 문으로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감람산이 나오고, 감람산을 넘어가면 이제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나와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잠시 쉬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3절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는 거죠. 마치 지난주에 성전에서 헌금함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찾아옵니다. 재밌는 것은 보통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나오는데 오늘은 안드레도 껴서 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4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비유로 말씀하시면 나중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근데 아까 그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을지 묻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대답들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건물 하나가 무너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을 대표했던 성전이라는 건물이 사라졌구나, 무너졌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것이고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나타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땅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왕과 나라와 땅과 백성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이 없어지는 것 이상 성전이 없어졌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켜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게 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70년이 지난 후에 어렵게 이제 첫 번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에스라를 비롯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그들이 원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헤롯이라는 왕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모세로부터 이어져 왔던 율법과 전통을 지켜나가던 그들에게는 나름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율법 중심의 나라였기 때문에 나름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다시 무너진다는 것은 그 예전에 경험했던 그 수치와 멸망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종말이다. 이건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이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때 왕이 되는 건가?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성전의 무너짐을 어떤 이스라엘의 끝 그리고 이스라엘이 끝난다는 것은 제자들이 종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이 엄청 넓지만 이 유대의 땅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 성전이 무너질지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그거에 대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제자들한테 뭘 얘기하십니까? 뭘 요청하십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하라는 것은 보다라는 의미도 되고 알다라는 의미도 되고 깨닫다라는 의미도 되고 조심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12장 39절에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경고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의미들이 어떤 의미인지 태초유추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멸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메시아면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세상이 끝나게 될 때, 새로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기적을 베풀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지 말아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눈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다른 메시아에게 눈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고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미사일을 쏘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방어를 하고 누가 다쳤고 몇 명이 다쳤고 이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소식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들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뉴스가 없고 인터넷이 없고 핸드폰이 없는 그 시절에서는 어디서 전쟁이 나고 어디서 지진이 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의 소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헛소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나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되는, 야 이제 전쟁 났대,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거기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야 거기 지진 나서 큰일 났대, 근데 거기 지진이 끝난 경우도 많고, 아니면 정말 엉뚱한 데서 지진이 났는데, 야 거기 로마에서 지진 났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긴 하지만 천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많은 사실의 왜곡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들로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진짜 메시아다. 내가 진짜 정통성 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르게 될 때, 야 이제 진짜 전쟁이 났어. 우리가 진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새로 생긴 이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미혹거리들 가운데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들을 기억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서 5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지만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정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고 그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었고 이제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어떤 재난의 시작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조심하라는 단어는 앞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와 또 조심하라 같은 말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제자들을 믿음 때문에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하고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세울 것이고 믿음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배신하게 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 여러분 여기 중간에 어떤 말씀이 끼어져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끼어져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데 중간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은 어떤 평안하고 잘 살게 되고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고난이 믿음의 어떤 신실함들을 증명해주는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게 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복음을 더 당당하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오히려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될 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 평안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증명하기가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종말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인류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들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로 떼서 우리 가운데 생각하면 맞아. 마지막 때에 맞아.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 환난을 당한다 그랬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막 이런다고 그랬어. 라고 우리가 뭐 흔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인데 사실은 그게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이 며칠 후에 자신이 겪으실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매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족같이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당할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보여주실 이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게 이미 내가 당할 것들이고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운명 같은 일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난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고난에서 구원받을 거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떤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지만 그들이 얻는 구원은 어떤 환난으로부터의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 구원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신 것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성전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어떤 이 땅의 종말에 해당하는 예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중적인 거다. 제자들 때 한 번 일어난 거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한 번 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은 예수님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예수님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어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예언으로 오늘의 말씀들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말세지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말세 중에 말세 끝에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말세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적용할 것들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로 보다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2절에서는 성전을 보다라고 표현할 때, 5절에서는 미혹을 주의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리고 9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표현으로 3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모두 보다라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다, 알다, 깨닫다, 주의하다, 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적용하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힌트로 어떤 것들을 받자면, 첫 번째는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2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다인데,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은 성전의 본질이나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본질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본질이 사라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속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또 보여지는 무기들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는 무기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또 그럴듯한 찬양팀과 어떤 교회의 멋진 건물들과 많은 차량과 많은 재정과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 전쟁의 무기인 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양, 사람들은 그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중심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집중해서 속지 말아야 하고 제대로 봐야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많은 미혹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보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은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단들이 제일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속인 사람이 더 큰 잘못을 갖고 있지만 속은 사람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적과 성공과 부와 복과 계시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이단들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위대한 기적과 더 위대한 계시와 그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삶 가운데서 성경이 풀어지고 뭐 역사되어지고 막 더 새로운 이야기들이다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이단에 혹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메시아나 다른 은혜나 다른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고백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자세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미혹을 주의하고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중심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쉬운 제자의 길, 그리고 고난 없는 제자의 길, 십자가 없는 제자의 삶들을 상상하고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길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성경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보지만 이게 잘 해석되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미국과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이 따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적용이 안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절대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할 일이 없고 회당에 끌려가거나 가족들에게 배신당할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어떤 본질을,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하게 된 마가복음 13장 내용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분명 그 성전의 어떤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보는 것, 그리고 스스로 주의하는 것, 그리고 속지 않는 것, 미혹당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거리이긴 하지만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언제나처럼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 늘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주제가 뭡니까? 오늘 제자들의 질문 아닙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말하면 무조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단어가 언제와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만약에 오늘 본문을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종말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고, 13장 전체를 우리가 어떤 종말에 대한 해석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언제 오냐,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냐, 이거보다는 우리는 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때에 만약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종말에 대한 온전한 우리의 반응이지, 주님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것은 건강한 종말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모습도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13장들을 같이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 때, 제자들의 입장 가운데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어떤 힌트들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래서 본질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마무리가 뭐였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우리의 고백은 주여 오시옵소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적용거리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적용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릴 것이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 부르실 때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